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 그 거룩한 조류를 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곡을 한 곡 듣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야 되는데 저보다 더 잘 부르고 지금은 좀 안 좋게 됐지만 그래도 너무 목소리가 훌륭하고 또 트로트에서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의 노래로 이수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내 맘의 강물. 한번 PPT요? 안 되네. 안 돌아가요. 그리고 영상으로는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거라 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틀어? 그렇게 틀면 안 돼. PPT로 그대로 올리면 돼요. 그거 말고 이것만 돌아가게 만들면 돼요. 이것만. 네, 됐어요. 더 크게. 그날 그땐 지금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노래죠. 수많은 밤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때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은 끝없이 흐르네. 참 정겨운 노래죠. 참 요즘같이 삭막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정겹게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는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가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이 흐르고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어디로 흐르고 있었느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요, 본문만이 아니고요,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 정말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간절하고 그 마음이 오롯이 로마에 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마무리를 어디서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하거든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었었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교회 헌금을 거두고, 또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또 교회 헌금을 거두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56년, 57년 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가 된 건데, 얼마나 그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이 간절했는지 구구절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은 당시 로마는 세계 가장 강대국, 제국이었잖아요. 거대 제국의 심장부.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과가 클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름의 사도 바울의 선교 플랜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가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 거쳐서 당시 땅끝이라고 했었던 지금의 스페인 서버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허물었었던 그런 사람, 안티 기독교의 가장 우두머리, 그런 사울이었던 그가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선교 비전을 가졌었는데, 그 중간 기지로 로마를 정한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문제는 뭐냐? 당장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 여러 성도들이 모아놓은 그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가난한에 빠져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바울 그러면 선교를 떠올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세계 선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사도 바울의 심장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거였었어요. 예루살렘의 교회, 유대인 중심의 베드로를 중심한 교회, 안디옥 이방인들을 중심한 바울의 중심의 교회, 자칫 잘못하면 두 교회가 출발선부터 갈라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영적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줬지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육적인 것에 배고픔으로 있는 유대인 교회에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거두어서 그들이 준 양식을 먹고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원을 받고 그들의 양식을 먹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으면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꼭 굳이 가야 되냐, 구제연금 전달 다른 디모데를 보내도 되고 디도를 보내도 되고, 그런데 왜 본인이 가야 되느냐? 그만큼 그 일에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23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는 이 지방,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이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제 일할 것이 더 이상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내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로마에 먼저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다음에 너희가 그리로 서번하러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헌금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 주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귀한 사랑의 동력자들,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 로마에 있었어요. 자, 이제 실제로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16장은 안부인사입니다. 안부인사.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 한 26명 정도 나오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예를 들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던 자매 베베 자매에게 안부 전한다. 또 자기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묻는다. 아시아의 첫 열매였었던 에베네도, 또 바울의 친척이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특별히 여기에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큰 대목이 뭐냐면, 거기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만나서 사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가지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성도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지만 오순절 성령에 강림하셨던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었던 순례자들이 저 멀리 로마에서도 왔었는데,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돌아가서 전도했던 결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서 사역을 하든지 로마를 향해서 흐르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고 싶을 때 못 갔어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막힘이 있었어요. 오늘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 번 막혔다는. 글쎄요, 무슨 일 때문인지 다 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못 갔는지, 뭐가 막았는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기록을 할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할 형편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먼저 가가지고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당장 못 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로마를 향하고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따라해요. 사랑. 그 거룩한 조류를 타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었거나 에베소에 있었거나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고요? 로마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로 마음이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제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모아놓은 헌금, 마게도냐 지역의 여러 데살로니가 교회, 뭐 또 여러 교회들이 모으는 헌금들 다 이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는 길에도 쉽지 않았어요.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복에 있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들이 가자 그러겠어요? 뭐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막 예언자도 막 뭐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띠갖고 이 띠 임자가 죽는다고, 이렇게 잘못하면 얼음을 당한다, 그런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사하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줘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붙잡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죽이려고 해요. 감사할까요? 감사해야 될 것. 다행이기도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었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간신히 목숨을 건짐을 받고 가이사랴 거기에 압송이 돼가지고 2년 동안이나 구금 생활을 해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 소송을 하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한때요, 유대인 젊은이들의 총아였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자기들이 혐오하는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를 믿고, 그것도 막 가장 앞장서서 얼마나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지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네? 옳거니.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테러 분자들이 생길 정도로. 다행히도 바울은 그들에게 붙잡히기는 했지만, 죽음의 이귀에 빠지기도 했지만, 당시 로마 천부장 루시오를 통해서 구출이 되고, 그 후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로 호송이 돼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준 거죠.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지난 그 구금 생활의 소송에 휘말리게 돼요. 아무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로마에 가겠다고 2년 전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놨는데 2년 동안 못 가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선교 계획이 틀어지고 만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억류되었지. 어쩔 수 없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황제 재판 상소하는 거죠. 요즘 같으면 대법원이죠. 이런 것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가긴 가는데 어째요? 구금된 상태에서 로마로 상소해서 간 거니까 제수복 입고
쇠고랑 차고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제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 거예요. 또 가는 동안에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지만 유라굴로 풍랑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한 목적을 계획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준비를 해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머무르질 않았어요. 계속 흐르고 중단되지 않고, 그리고 끝내 그렇게 사모했던 로마에 가게 됩니다. 비록 계획은 계획한 시간보다 늦어졌지만, 그리고 자유의 몸이 아니라 묶인 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로마를 향한 그의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서 끝내 로마에 이르게 되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딱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이 글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저런 성편 때문에 로마에 이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 세운 것도 다 사랑이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도,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려고 한 것도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의 행위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이제 이쯤 설교를 듣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자, 22절에서 2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29절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보세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만나고 싶다. 만나서 주님 안에서의 복음을 나누고 싶다. 성도의 교제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복을 충만하게 가지고 갈 줄을 내가 너희들도 알고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면 이 로마서 15장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의 마음과 형편이 어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어떤 교회보다 바울의 마음을 너무 후벼놓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다 해결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런데 이제 바울도 인간인지라 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나로 편하게 쉬게 하라. 그런데 뭐라고 앞에 수식어를 붙였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와 함께. 이게 바로 성도의 쉼이에요. 아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 가득한 마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어딘가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예.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저 일을 하고 있고, 다 현실의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모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도, 목사는 성도들에게 흐르고 있고, 이게 바로 인간이 사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제가 급하게 제주도를 좀 다녀왔습니다. 총회 훈련은 주간으로 하는 이제 목사 계속 교육이랑 1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한 4일 정도 집중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이기도 하지만 강의도 듣지만 제가 또 강사기도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일행 중에 이제 제주도 출신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주도 목사님인데 짬을 내 가지고 여기서 자기 고향이 가까우니까 갔다 오자는 거예요. 자기 고향 보여주고 싶어갖고 갔어. 우리 노예 몇 명이서 갔는데, 이제 가는데 가보니까 이제 시골길이고, 목사님 어렸을 적에 다녔었다는 이제 초등학교가 딱 보이고, 그 삼거리에 이제 그야말로 작은 시골 마을 입구가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소리가 커지고, 막 몸동작이 커지고, 막 똑같은 말도 반복을 하고, 저는 별로 감동도 안 되는데, 좋다, 좋다, 아름답다, 좋지요, 좋지요. 뭐가 좋아졌게? 시골은 다 똑같은데. 뷰가 끝내줘요, 끝내줘요. 거기에 이제 멀리 우리 김소영 권사님 고향 모슬포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냥 다 그건데, 근데 또 여기서 본 것보다 저쪽으로 가서 보면 더 좋대. 각도가 다르대. 또 그까지도 차로 가가지고 또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자기 집 배경을 해가지고 시골집 배경원에서 사진 찍자고 몇 컷 하고 왔어요. 야, 그랬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마음이 흐른다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흐르고 고향으로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병으로 좀 고통받고 있는 늙으신 부모님, 시골로 마음이 늘 갈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내 자녀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늘 밤이고 낮이고 마음이 흐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내 마음이 흐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간 세속의 일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갈등하고 증오하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하여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성도의 삶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원적 첫 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걸 깨지면 교회는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래서 성령님을 말할 때는 교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도들 간의 마음을 교통하게 하고. 아멘.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늘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는, 성도들 간에 흘러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런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성장 하나님께서
구약 장차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신다, 오신다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미뤄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밝혔던 것처럼, 그러나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빨리 못 갔지만 그러나 끝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끝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시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오실 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오셨고,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몇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지금 예수님이 바쁘게 지금 그 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12회나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살며시 다가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요. 병 고침 받고는 싶은데 감히 예수님의 그 바쁜 걸음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못자락에들 만지면 병이 나을까 싶어서 다가가서 만졌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지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성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돌에 맞아 금방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뭘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자신은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흐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 예수님도 고통스럽게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양쪽에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고통의 호흡을 마지막으로 쉬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제수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한국교회를 살리자 다 좋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신앙에서 가장 빨리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곁에 두고 계신 그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교회 성도들 수도 있고 내 직장의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채워진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닫아놓고 세계 복음화 말하고 웃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으면서도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 목숨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테러 분자가 있는 그 한복판에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잃어버렸던 마음, 멈추어버렸던 흐름이 중단되었던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흐르고 성도들을 향해서 흐르고 이웃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주일 한 번 예배자가 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은 2부 예배 드린 분들은 수예배 안 나오고 심야기도에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데 1년 가도 한 번도 얼굴 못 봐요. 일부 예배자, 2부 예배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대교회 수만 명 교회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 마음이 미워져요. 그게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의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현실 속에 묻혀다 살다 보니 성도들과의 교제가 거의 없고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요. 여러분의 기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세상에 이렇게 묻혀 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몸이 아파요. 이로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마음을 흐르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이런 축복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바울이 그래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부탁을 해요. 뭐를 부탁하느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3가지. 첫째,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나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 성도 가는데 이 구정금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유태인들의 성도들이 이것을 받을 기쁨으로 받아주게 해라. 받아주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구정금 많이 가지고 가도 우리는 이방인 것 준 거 안 받아, 안 먹어. 저런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이 준 건 안 먹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 뭐냐, 일 다 끝난 다음에 나로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여러분, 이 기도 문구 속에요, 이 부탁 문구 속에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죠. 우여곡절,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태풍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하고, 그런데 도착을 했어요. 로마의 이탈리아 지금의 밑에 해안으로 해서 딱 도착을 했어요. 로마를 향해서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쇠고랑이 차인 채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어딜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로마에 온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지금 같으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온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고속터미널까지, 배 타고 오면 인천 제물포공항까지, 한국까지 마중 나와서 영접했다는 뜻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축복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서 늘 서로 축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